아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하실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수요일 저녁 육적인 식탁을 영적인 식탁으로 바꾼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3300 비전을 이루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라.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우라. 아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면할 수 없지만 지금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대면해 주시고, 그리고 얼굴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향하여 드시고 복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이렇게 축복할까요? 지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작. 조금 답답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펼쳐가고 또한 힘차게 실행해야 될 사역이 잠시 중단됐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준비된 믿음의 그릇에만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는 오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믿음의 빈곤이 있음을 아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생뚱맞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을 거니시면서 발자취를 남기셨던 현장으로부터 들려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사단이 가만히 쳐놓은 덫이 있거든요. 그 덫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빈곤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헌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믿음의 빈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빈곤을 모른 채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충만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빈곤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빈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만 명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그의 경험으로 이런 고백을 남겼거든요. 믿음의 빈곤은 오직 무엇의 빈곤밖에는 없다? 기도의 빈곤밖에는 없다. 맞는 얘기죠. 믿음의 기반을 든든히 세우고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빈곤하다면 결단코 믿음의 기반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빈곤은 과연 무엇으로 드러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도의 빈곤, 믿음의 빈곤, 기도의 빈곤, 믿음의 빈곤, 어떻든지 계속적으로 교차되어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게 될 텐데, 기도의 빈곤이 있다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기적적인 역사에 대한 마틴 노이드 존스의 경험된 고백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다름 아닌 초자연적인 것이다. 기독교는 기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기도의 빈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제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나눔의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 우리 공간들을 돌아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늘 교대 때마다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런 나눔이 없어지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답답한 마음이 많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디 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해서 답답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적적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눌 수 없는 것,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요. 만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기도의 빈곤이 있다면 무엇으로 드러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에게 기도의 빈곤이 있다면 논쟁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콕 집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기도의 빈곤이 있다면 논쟁만 있을 뿐이다. 만약에 기도의 빈곤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능력을 행하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만난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에 어떤 게 있었지요?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바로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는 별도의 다른 곳에 있는 곳에 다시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그들에게 왔을 때 매우 난감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더불어 무엇하고 있었지요?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을까? 신약 성경을 보면 서기관들이 계속 등장하자 언급되는데 서기관들은 모두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분리주의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맡아서 감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필사했고 그리고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도 입혀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일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호될 만큼 서기관들을 호되게 야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복사하고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복사하는 일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여기도 보관하고 다른 곳에서 보관하고 자꾸만 회람되어서 읽혀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을 감당했지요.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맹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행하지 못함으로 서기관들과 뭐하고 있지요? 변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주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권능을 주셨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답을 좀 끄집어 보자면 무엇의 빈곤에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지요? 기도의 빈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가르침과 행위가 달랐던 서기관들과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마가복음을 수차례 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가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변론만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의 정황을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불현듯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지요. 자신의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데 그 아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담긴 호소가 오늘날 독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좀 깁니다만 그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시급하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가장 시급한 것이 있었고 이 아버지에게도 가장 시급한 것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먼저 시급함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좋으련만 다 좋아요. 이 아버지에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때문에 나머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정황들, 이 문제만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오늘 말씀 앞에 선 예배자들 가운데서도요, 다 좋은데 이 문제만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이 아버지의 시급한 문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시급한 문제 한 가지를 끄집어내시면서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해 보이는 것이 시급한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의 생각에 아쉬운 점이 들어서 그것이 시급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의 빈곤, 기도의 빈곤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서기관과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아버지와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변론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하나 있었거든요. 유대인에게는 스승의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위임이 되었느냐? 제자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는 사실들을 그대로 전통적으로 그들이 함께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전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구약 시대의 인물들도 자기가 존경하면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스승의 모든 것을 그대로 전수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만 있다면 이 위기 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요 예배는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서 그의 아들 독자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정말 번제불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능력을 다 행할 줄 알았습니다. 누구의 제자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의 분곤으로 말미암아 어쩌지요? 그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대가 너무나도 허물어졌던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좀 따지듯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못해요, 그죠? 좀 따지듯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따지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이 아버지가 지금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고요. 뭐 때문에요? 이 제자가 못하면 스스도 못하는데 당신이 이 제자들의 스승인데 당신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결국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매우 시큰둥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2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이 아버지의 시큰둥한 표정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참 놀랍지요. 시큰둥하게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당신 스승의 이 무능함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러나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누가 이 아버지의 아들을 파괴시켰나요? 악한 영인 귀신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귀신의 목적은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귀신 들려 있는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빈곤해지면 귀신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기 위해 달겨듭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얼마나 섬찟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기도의 빈곤에 처하게 되면 귀신은 우리의 영혼, 인격을 파괴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잘 간직해야 될 것 또한 믿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충분하지 않고 기도가 빈곤에 처하면 믿음은 간직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1세기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당시에 믿음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가 좀 그때 당시 문헌을 보면서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번역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요? 여러분이 집에 계셔서 대답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냉장고가 필요하지요.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요? 물론 냉장고에 냉동 기능이 있습니다. 냉동고가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보관할 수 있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려서 아이의 인격을 파괴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파괴하고자 하는 악한 영이 바로 귀신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인격이 파괴당하는 것은요, 승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승리의 길을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 시대에 여러 말들이 참 난무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려고 들여도, 교회를 폄하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진 것 어떤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는 이 수준의 삶만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무슨 변론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있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무슨 변론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에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제자를 보니까 예수님 당신도 뭐 별 기대치를 가질 수 없다는 이런 생각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지없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3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그에게 있는 믿음의 빈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의 말씀이 너무 단호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빈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현장에서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못 깨닫고 있다가도 지적해 주면 깨달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믿음의 빈곤을 깨우쳐주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선포할 때 여러분이 이 아버지가 깨달은 것 같다고 혹시 마음에 생각이 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붙잡고 봤더니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겠느냐는 예수님의 단호한 요청이 섞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아버지의 반응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성경은요, 간격이 없이 기록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현대적인 표현으로 갭이 전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한번 제대로 못 쉬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데 잠시도 끊김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아버지가 대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하시죠. 즉각적인 반응. 여러분, 즉각적인 반응, 예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곤란해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놀랍도록 그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 그건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믿음의 빈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기에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빈곤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보다 먼저 자신이 믿음의 결핍을 고침받아야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현장에서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많습니다. 우리 가족을 향해 기도의 제목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펼쳐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들을 위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빈곤을 물리치는 것. 그래서 그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선포해봐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이전까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뭘 요구했지요?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죠? 그러면 기도할 때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14장 14절에 말씀할 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다른 언어로 함께 구체적으로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이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다 봤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할 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그 믿음에 관한 고백을 아주 감격을 억누르면서 그냥 표정만 보아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그 표정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자가 된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연락되는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 오늘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이의 귀신 들렸던 것을 해결하시기 전에 이 아버지의 믿음의 빈곤을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뭔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름이 아닌 믿음의 빈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믿음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없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니 그 장소에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기도의 빈곤이 있었던 것을 완전한 교훈으로 새겨주십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 2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기도의 빈곤을 물리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믿음의 빈곤을 물리치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참 감동적인 역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당 앞에 새벽부터 차를 주차하고 문 열고 문 닫는 소리에 주변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만큼
우리 그런 기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뿐이었을까요? 유행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에게 정말 모르고 지나쳤던 믿음의 빈곤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빈곤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독교는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빈곤을 물리치고 기도의 빈곤을 물리치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복음인 마가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